장 지오노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1차 세계대전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건데 1인칭 관찰자 작가 시점에서 소설을 씁니다. 알프스 산맥이 되기 이전의 상황을 말해주는데요. 거기는 황무지였고 그곳에 관찰자가 방문을 하게 되자 그 황무지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엘리자 우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식목일처럼 살아갑니다. 매일 식목일처럼. 그래서 이 도토리를 심는데요. 아주 실한 도토리들을 골라서 매일 100개씩 심어요. 매일 100개씩 심어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이미 심었고 10만 그루를 심었는데 다 죽고 1만 그루만 남아요. 죽을 것도 예상하지만 그래도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계속 살아날 거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3년 동안 10만 그루를 심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작가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다시 알프스 산맥을 방문하는데 그때까지 할아버지는 심고 있었고 평생을 도토리 심고 자작나무 심고 그렇게 하는데 30년이 넘게 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알프스 산맥 한 복판에는 아름다운 초원의 마을이 구성되고요. 물이 마른 샘물에서 샘이 다시 솟아오르고 황무했던 그 땅이 삼림으로 바뀌면서 생명공동체, 생명의 공간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방문하고 여행객들이 세계 곳곳에서 방문하는 방문처가 되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의 파급 효과가 이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한 사람의 파급 효과가 한 사람의 꾸준하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이 살고 또 사람이 살고 새들이 살고 아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이 파급 효과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 사람의 파급 효과가 어느 만큼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묻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구며 그리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났는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역할자를 만나게 될 텐데요. 계속된 말씀으로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 열왕기상 마지막 장 마지막 인물 남쪽 유다 왕에서는 여호사밧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야 왕 두 사람을 마지막 인물로 선택해서 비교한 내용이죠. 이들은 같은 왕이었지만 왕의 생명이 차이가 있었고 같은 죄인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고집히다가 멸망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 가지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 하 1장으로 돌아오면서 열왕기 상 마지막 장에서 이어진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계속 연재하고 있어요. 아하시야 왕은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왕 노릇을 한 자이지만 가장 깊게
죄를 지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1장에서 가장 죄를 크게 지고 가장 깊게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아하시야 왕을 소개하게 된 열왕기 하의 기자의 의도는 열왕기 하의 방향을 얘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방향. 열왕기 하는 결국 역사적인 어려움이 도래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가면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가요. 포로가 돼요. 역사의 질곡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가면 BC 586년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역사적인 어려움이 도래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이 영적인 암흑기를 다뤘다면 열왕기하는 역사적인 암흑기를 다루는 책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과 하의 구별점도 우리가 인지하면서 1장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열왕기 하 1장은 역사적인 어두운 사건, 아주 심플하고 조그만한 사건이지만 아주 어두운 사건 하나를 시작으로 열왕기 하가 전개되는데요. 1장부터 먼저 보면 먼저 아합 왕이 참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구가하던 아합 왕이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이고 또 지금 현재 왕인 아하시야 왕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은 그렇게 회개하고자 선지자를 붙였는데도 아합 왕은 회개 없이 떠났다는데 하나님의 아픔이고, 아하시야 왕은 그렇게 죄를 져도 뒷배가 돼주고 아이디어가 돼주는 아버지가 떠났다는 의미에서 슬픈 일이에요. 역사적 실세,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데는 든든한 왕이 되고 있었어요. 아합 왕이 죽자 모압 나라, 요르단 동편에 있었던 모압 나라가 아합 왕이 살았을 때만 해도 꼼짝 못하던 그들이 아합 왕이 죽으니까 그 지도력의 틈새를 이용하여 이스라엘로 모압 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침공해 와요. 그래서 참 아버지는 죽었고 전쟁은 치러야 할 난세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아하시야 왕은 궁궐, 사마리아 궁궐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지금도 우린 슬라브로 건물이 되는데 이스라엘도 고대 건축은 슬라브로 되어 있어서 지붕 쪽이 평지가 되고 그리고 떨어지지 않게 하기 난간대를 세웠는데 아마 이 왕이 난간대에 자신의 몸을 기대고 아마 경관을 보았는지 난간대가 부러졌는지 거기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습니다. 이 정도 되면 벌써 삼중고잖아요. 아버지 죽었지, 전쟁 터졌지, 자기 중상 입었지. 삼중고 정도 되면 의인과 악인이 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다윗 같으면, 여호사밧 같으면 아마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주여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했을걸요. 근데 아하시야 왕은요, 이 고난 앞에서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깊은 죄를 짓고 말아요. 아하시야 왕이 자기 신하를 시켜서 에그론, 다시 말하면 블레셋에 있는 그 블레셋의 신에게 가서 자신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를 물어보라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에게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내요. 근데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이 블레셋, 에그론의 블레셋의 파리신에 해당됩니다. 파리신.
다시 말하면 이 곤충들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전염시켜서 작년도에 전염병이 우리 자녀 가운데 아팠다면 금년도에 모기면 모기 형상을 만들고 파리면 파리 형상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잘 섬기면 다음 해에 전염을 시키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 얼마나 미개해요. 이런 우상이 블레셋 땅에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파리신 형상이 있었는데 그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한테 가서 이 이스라엘의 대왕인 아시아 왕이 죽을 거냐 살 거냐를 물으러 보낸 거예요. 그러자 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불의 사자 엘리야를 궁궐로 급파해서 뭐 왕이 안 만나주니까 왕의 신하들한테 대신 전달을 한 거죠.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어째서 저 이방 나라에 있는 파리신한테 가서 당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물어보라고 합니까? 이건 너무 기가 찬 문제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올라간 그 침상에서 다시는 못 내려올 거고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시아 왕이 이제 신하한테 들었으니까 그놈이 누구더냐 하고 물으니까 모르겠어요. 이름도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대요. 그럼 인상착이라도 한번 말해봐라 하자 대머리 벗어줬던구만요. 그리고는 막 여기에다 허리띠를 찾는데 가죽 허리띠를 찹디다. 인상착이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시아 왕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거 엘리야구나, 엘리야. 그놈 체포해라 해가지고 50부장을 세워서 50명의 체포군을 파송하는 거예요. 갔어요. 엘리야여 왕의 오라를 받아라 하고 엘리야한테 가서 체포 명령을 외치자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진멸할 거다 하자 그 말대로 사실은 번개가 내렸는지 어떤 상황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늘의 불로 그들은 진멸을 당하고 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시아 왕은 그 한 번으로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보냅니다. 또 50부장과 50명의 휘하병사를 체포병으로 보내요. 똑같은 방식으로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진멸할 거다. 그러자 똑같이 불이 임해서 그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50부장, 소대장급 되는 대장이 죽고 그 다음에 50명이 죽고 아마 두 그룹을 합치면 정확한 숫자라면 102명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무참하게 한순식간에 100여 명이 넘는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하시아 왕은 그래서 계속해서 끈기 있게 죄가 막 고집이 붙은 거예요. 죄에 고집이 붙으면 종말이 보이는 거거든요. 죄에 고집이 붙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악인들은 거기에 고집을 붙이거든요. 고집에 밴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집을 피면서 3차 소대장을 불러다가 휘하병사 50명을 붙여서 체포군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태도를 바꿔요. 선지자요, 사실은 오늘 내 생명과 우리 휘하병사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면서 무릎 꿇고 몸을 구부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사정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바로 응답을 해줘요. 엘리야가 중보기도 해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왕 앞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했던 그 말 네가 직접 말해. 이번에는 아까는 간접으로 말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말해 해가지고 말을 전하기 위해 가는데 사실은 체포돼서 가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가가지고 증거한 메시지는요, 추가된 메시지 없었어요.
다른 이색된 메시지 없었어요. 종전의 왕의 신하들에게 전달했던 그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도대체 똑같은 메시지를 왜 전하러 갈까요? 아니에요. 이 50부장과 세 번째 간 50명의 군사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 번째 50부장은 자기 소임을 다 한 거죠. 체포해와라 했더니 체포해 왔으니까 상 받을지언정 왕의 심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를 살린 거예요. 결국 왕 앞에 가서 이제 단호하게 아하시아 왕에게 엘리야는 말씀을 전해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왜 이웃나라의 미개한 신을 수입해다가 당신의 운명을 저울질합니까? 그러니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당신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했는데 그 말씀대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없어서 자기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됐다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이죠. 성경의 텍스트, 성경의 본문은 언제나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소설에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고 어떤 책도 어떤 진술문에도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소위 VIP,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이 사람 좀 봐라 하고 자랑스럽게 외칠 만한 그 인물이 누굴까? 한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눈치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물음을 물으면 딱 부각되는 두 인물이 먼저 탁 튀어나와요.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자비의 풍성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하시아 왕은요, 아버지 아합의 길로 갔다고 전장 22장 52절에서 아합의 길로 갔다고 말하고 그의 어머니 아주 악한 이세벨의 길로 갔다고 말하고 북이스라엘의 악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말해요. 악한 길은 다 찾아서 간 사람, 이게 아하시아 왕이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서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의 파리신한테 가서 자기의 운명을 맡겼다면, 이 정도 되면 내가 나한테 하나님 하라고 맡기면 나는 그냥 심장마비 시키든지 아무튼 난간에서 떨어지자마자 즉사시키고 말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살려요. 그리고 여전히 엘리야 선지자를 붙이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심판을 자꾸 뒤로 하시고 왜 자꾸 선지자들만 붙이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심판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서두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넉넉하심을 고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성경 전체에 다 흐르는 대맥이요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위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고 그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핵심을 찾으러 또 추적해보면 또 한 사람이 또 튀쳐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만 하면 즉각 가서 말씀을 실천하고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직접 가서 독대하여 왕 앞에 가서 당신이 죽는다고 말을 하라고 하면 왕 앞에 목숨을 걸고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아요. 야, 이런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야는 정말 어두운 시대에 가장 큰 등대는 맞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미 그보다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악하게 운영했던 아합 왕 때에도 엘리야의 그 위력은 이미 다 드러냈어요.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던 그것을 비 내리게 하고,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그러므로 엘리야도 오늘 본문에서는 어쩌면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한 가지 더 짓궂게 한번 따지고 들어가면 엘리야는 차라리 자기를 체포하기 위해 온 이 소대원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안 끌려가려고, 다시 말하면 자기 안 죽으려고 아주 짓궂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기 안 죽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자기 편들을, 자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살기 위해서 이전 50부장과 그 군사, 두 번째 50부장과 그 군사들 102명 이상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 갖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건적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실책을 보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은 아하시야 왕이 그렇게 죄를 짓고도 있는데도 아직도 엘리야를 붙이고 아직도 기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엘리야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엘리야도 주인공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관심이 없죠? 수면 속에 있고. 그러면 저절로 한 사람만 남아요. 그게 바로 세 번째 50부장입니다. 세 번째 50부장, 그가 누굴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엘리야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왜 나만 열심히 하느냐고, 왜 다 하나님 떠나고 나만 하나님 남아가지고 왜 나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왜 번식이 안 되느냐고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 너 말고도 바알신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은 영적으로 거룩하게 남은 자 7,000명이 이 땅에 숨어 있다. 내가 숨겨놨다. 너 혼자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 그리고 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역사 속에 샛별처럼 솟아나게 만드는 인물들의 소개가 왕들 틈바기 속에서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50부장, 세 번째 50부장, 그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시야 왕의 이 박해 정책에 대해서 언제나 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건 아니다. 왜 자기 휘하 병사들을 어찌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또 죽는데 또 보내고 하는 저건 정치가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자기한테 3차 체포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하시야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왕의 벌을 받게 되고, 엘리야에게 가면 전에 두 50부장과 그 병사들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하는데, 세 번째 이 50부장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 번째 50부장은 지혜를 짜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자비의 저울질을 했는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립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나요.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 그리고 그 병사들은 참 놀랍게도 생명이 살아나는데요. 자기 50명이 함께 살죠. 그리고 50부장이 살죠. 그리고 엘리야도 함께 삽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으면요, 4차 보내고 5차 보내고요, 계속 보내서 죽을 때까지 체포하거든요. 근데 체포명이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누구 때문에? 세 번째 50부장 역할 때문에. 그러므로 엘리야도 구원받는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50부장 그 역할 때문에 50명이 다 죽었어요. 두 번째 50부장 그 역할 때문에 50명이 다 죽었어요. 세 번째 50부장 그 역할 때문에 50명이 다 살고 자기도 살고 엘리야도 살았어요.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1702년 2월 12일 날 켄터키주에 아주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태어나요. 그로 인해서 미국은 역사가 바뀝니다. 흑인들에 대한 박해 역사가 바뀌고 노예의 역사가 자유인의 역사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참으로 이 역사는 놀라운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역사.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이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방탕하다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순간에 유럽의 역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종교 개혁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기독교의 역사가 새 역사로 바뀐 거예요. 존 웨슬리가 5월 24일 올더스테이 거리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영국은 18세기 100년의 역사를 구원받는 거예요. 놀랍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의 문화가 이 땅에 가득하고 사망이 가득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은 놀라운 의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로 물결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이 같은 50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0부장 이름 가지고 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이름만 가지고 그게 되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50부장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50부장이에요. 직급이 같아요. 사람이 같아요. 이목구비가 같아요. 인성이 같아요. 다 같은데요. 이름만 가지고는 역사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이 들어오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고발하는 건데요.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세상적인 의식, 진보적이고 라디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데요. 집사 직분이 있어요. 권사 직분이 있어요. 장로 직분이 있어요. 전도사 직분이 있어요. 목사 직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부르고요. 형, 어디 갔다 와? 교회 안에서 형, 언니, 오빠, 이거요, 우리 정체성 고발이에요. 집사님 하는 순간 내 안에 집사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집사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목사님들도요. 보스 기질이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 막 진보적이고요. 한번 우리 계급장 띄워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띄워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형, 오랜만이야 형. 그래, 형, 오랜만이네. 이러고 지내는 거예요. 연애를 가도 그렇고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는데 우리 교리적인 거 다 띄워놓고 그러다가 하나님도 떨어져 나가거든요.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만나보자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불러주는 순간 나는 심리적으로 내 안에 그 존귀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적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몸을 굽히려요. 뭐예요? 아하시아 왕한테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힐 수 있었어요. 세상 권세에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힐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으면 죽었을걸요.
그런데요, 세상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요, 하나님의 권세인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몸을 굽으렸다는 것은 영적 겸손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에 겸손이 굽이 되면 놀랍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으면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요,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능력도 없이 교만해요. 진짜 실력가들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속에 겸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엘리야에게 외치는 내용, 그 내용을 잘 보면 사실은 나의 생명도요, 내 부하의 50명의 생명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에서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고 그가 간구하고 있는 이 사이에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속에 겸손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 속에 믿음이 있죠. 그런데요, 자기만 살려달라고도 안 했어요. 내 50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50명도 함께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겸손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 안에 들어있으면요, 역사는 내 앞에서 떨기 시작한다. 역사는 내 앞에서 떨기 시작한다. 역사가 떨어요. 성경은 역사가 떠는 역사를 줄비하게 다루고 있어요. 에집트의 절대군주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냅니다. 역사가 떨은 거잖아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임하자 그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역사가 떨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없었는데 길이 납니다. 역사가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하늘에서 쏟아. 역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의인들이 가는 곳에 요단강이 쫙 벌어져 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가면 자연이 흔들리고 역사가 내 앞에서 사족을 못 쓰고 떨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삼킴받이지 말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 가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는 성도의 이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 겸손이 있어야 하고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속에 사랑이 있을 때 그가 하는 사역 후에 하나님은 기름 부음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에 하나님 앞에 굽신될 뿐이지 사람들에게는 굽신되지 않으며 당당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이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메리 여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메리 여왕. 이는 악명 높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어느 정도 기독교인들을 막 피를 흘리게 만들었느냐면 성공회를 박해했던 왕인데 피의 여왕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피의 여왕, 피의 메리 여왕이니까요. 얼만큼 피를 묻히기 위해 왕이 된 여자, 이게 메리 여왕이었어요. 근데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잔인한 여왕을 세워놓고 가장 불꽃 튀는 하나님의 종도 그 나라에 심어두셨어요. 아합 왕 틈바기에, 아시아 왕 틈바기에 엘리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불의 종을 심어놓았던 것처럼 그때 영국에 영적인 큰 별 하나가 있었으니 존 낙스 목사님이셨어요. 그는요, 스코틀랜드를 주시지 않을 거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런 막 대찬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 박해하고 있는 왕들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응징해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요, 메리 여왕이 그때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자 칙령을 취소시켜요. 존 낙스의 기도는 응답됐죠. 하나님은 응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칙령은 취소됐고, 그리고 이제 이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죽기 전 그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나는 영국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두려운 대상이 없었지만 내 인생에 딱 한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있었으니 이 나라의 존 낙스 목사였다. 그는 내 휘하의 100만의 군사보다 더 두려운 존재였다. 정말 시대적으로 악했던 그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존 낙스 목사님이었어요.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왕도 가슴이 벌렁되게 만드는, 가슴이 두려웠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 실세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안에 놀라운 겸손과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중식 담당자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한 7, 8, 9년쯤 됐을까 싶은데요. 그때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그 사유를 물었어요. 왜 교회를 못 다닌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한 무당이 자기에게 와서 당신이 교회를 계속 다니면 금년 내로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준석이거든요. 준석이 죽어요. 실제 부모 입장에서 이 소리 들으면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 기가 막히잖아요. 저의 상식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른 데 있지 않다. 세상의 어떤 무당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줄 알지만 아니다. 나는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모증하겠다 하고 우리 교회 그냥 다녀라. 그랬더니 집사님이 오늘 중식 담당자인데요, 다니더라고요. 복이 되는 사람은 순종이 되더라고요. 1년 동안 나 참 살얼음 걷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그 아들 죽으면 내가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상해? 그래서 참 덕분에 기도 많이 했죠. 준석이 맨날 준석이 이러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목사도 막 그 소리에 눌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7, 8년 살았어요. 지금 군대 갔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김미숙 집사님은 그 아들만 잘 되면 소원이 없겠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기도를 안 쉬거든요. 저도요. 우리 처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그 매장하는 현장까지 갔는데 지관 할아버지가 여기에 신축생 소띠 있으면 이 시신을 보지 말라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자기는 올라가 버려요. 저는 그때 신축생 소띠였거든요. 이게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 체면에 저 지관의 말을 듣고 내가 산으로 같이 올라갈까 하다가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죽을 때 죽을 망정 나 그냥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서 시신을 다 봤어요. 흙으로 묻혀서 사라질 때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포크레인 작업 들어갔을 때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할아버지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신축생 소띠래요. 띠동갑이 만난 거예요. 할아버지 왜 그 시신을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살 맞으니까 그렇지. 살 맞는데요. 순식간에 살 맞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요 안 죽는다고 확신합니다. 내 믿음은 아직 거기까지 안다면서도 말은 지금 전도사 끼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고 확신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딱 말은 했지만 자신이 없어요. 집에 그때 티코 타고 다녔는데요. 티코 타고 그 산 골짜기를 오는데 거기가 옥천하고 대전하고 오고 가는 그 길이라 덤프 트럭이 그렇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돌을 싣고 다니는데 저 차가 막 길을 꽉 막고 오는데 내 티코 저 차가 나를 오늘 받는구나 하고 이 두려움이 막 내게 올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짝 지나갔어요. 그렇지, 이번은 아닌가 보다. 다음 차가 또 밀려오는데 저 차일지도 모른다. 이러고서 이제 막 두려움 속에 있는데요. 오는 동안에 왜 그렇게 덤프 트럭이 많은지
수십 트럭이 지나가는 동안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통과했어요. 그날 살았습니다. 그 다음날 딛고 또 탔어요. 그런데 또 버스 지나가면 어제는 혹시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죽을지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막 지나는데요. 그게 몇 날 며칠 그 말의 영향력이 나를 다스리더라고요. 심지어 전도사인데도요. 그런데도 역시 내 속에는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야. 하나님이 살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20년이 넘게 살아있다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지금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요청함으로 그가 살아났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속에요. 겸손, 믿음, 사랑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역사는 내 앞에서 떤다. 역사는 내 앞에서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 대단한 존재거든요. 빈 깡통이니까 역사가 없지. 우리 속에 무언가 채울 필요가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휘하에 50명도 함께 살게 해달라고 그 결과에 엘리야도 살았어요. 의인은 주변에 생명이 강수처럼 흐르지만 악인은 주변에 시체가 강수처럼 흐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겸손과 믿음과 사랑을 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홍해라도 가르고 광야라도 길내고 요단강이라도 갈라 여리고성이라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벌벌 떠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세 번째 50부장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어두운 시대의 영웅으로서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싶은 그 인물 그것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환경에 다 지배를 당해서 환경에 삼킴받이는 참으로 째째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환경을 다스리며 어디를 가든지 길을 내고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속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속에 겸손의 실력, 하나님 내 속에 믿음의 능력, 내 속에 사랑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내 안에 실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인물이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이목구비가 같지만 같은 집사지만 같은 권사지만 같은 장로지만 같은 전도사지만 같은 목사지만 오늘 우리는 그 속에 내용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 속에 함께할 때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이 강수처럼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환경에 눌려서 아버지 피할 곳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내는 이 비굴한 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환경이 어쩌지 못하고 절절매며 내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길을 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수식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능력 주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세 번째 아버지 50부장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겸손과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현장마다 자연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세상이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